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 아벡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두 번이나 패했고 또 그 결과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죽음과 또 엘리의 그 두 번 아들인 그 비나스의 아내인 아내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12절은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던 바로 그 당일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오면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실로까지는 약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기원이 그 42.19m가 이제 그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달려오는데 그 거리가 42.19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후 35km니까 거의 비슷한 거리겠죠. 어쨌든 그렇게 먼 거리를 당일에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처참한 것이었는가를 충분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어떤 베냐민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 베냐민 사람이 아마 사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뒤에 이제 바로 사울 얘기로 그 법궤 위에 뒤에 이제 왕을 세우는 문제가 나오고 바로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일종의 이런 베냐민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복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석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는 이 행동은 어떤 슬픔이나 비극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이었죠. 즉 이 사람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배 그것도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렇게 3만 명이 넘는 패배와 언약궤를 뺏기는 그리고 제사장이 둘이 죽는 이런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며 실로로 달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비통한 심령으로 실로에 이르렀을 때 엘리는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의자는 앞에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엘리가 앉아 있었던 그 의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엘리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3장 2절에서는 그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예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길 옆에 있기보다는 그냥 그 여호와의 처소나 자기 처소 이렇게 있었어야 했지만 언약궤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 옆에까지 나와서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대제사장인 엘리가 이 백성들이 1차 전투에서 패배하자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가 크게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두 아들들이 강권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언약궤를 내어줬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심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불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비보를 들은 온 성읍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을 때도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언약궤를 뺏기는 이런 대참패를 당한 후에는 온 성읍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이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언약궤를 앞에 메고 그렇게 행진을 했을 때나 전쟁했을 때 항상 그렇게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으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초래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뒤에서도 이제 보이지만 이 언약궤를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살핀 대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서는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만유의 하나님이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져버린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이렇게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를 엘리도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비보를 절하러 온 사람이 엘리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보를 전하는 사람의 그 외적인 그 행색을 보면 바로 그 결과를 알 것인데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엘리에게 대답하기를 자신은 진영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쳤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다. 어제도 본 것처럼 3만 명이 죽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그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2장에서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3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 가문의 이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그 생각들, 그 예언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무엘서 저자가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이
비대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외카베드입니다. 카베드. 그래서 이 비대한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뜻의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인데 이 카베드가 여기에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무겁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동사의 경우에는 이게 존중이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로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카보드. 그래서 카베드나 카보드나 다 이제 이 자음만 가지고 보면 다 똑같은 자음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중에 이카봇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도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엘리의 죽음이 앞에서 그 외적으로는 그가 무거워서 그러니까 비대했기 때문에 죽었다. 카베드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할 때 그 존중히 여긴다가 바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중히 여긴 여기서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도 다 카베드입니다. 하나님을 더 카베드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카베드한 엘리가 그 제물로 자기를 살찌워서 카베드한 엘리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항상 외부에서 어떤 적군이 들어와서 그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다. 앞에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는 엘리가 사사였다는 얘기가 없었다가 대제사장이었다고만 하다가 여기서 사사였다. 그 사사인 엘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 엘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무엘이 엘리가 죽은 그 맡았던 그 직임들 대제사장과 또 사사의 직분을 맡을 뿐만 아니라 3장 말미에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이제 3중직을 맡습니다. 엘리와는 달리. 그래서 모세 이후에 최초로 선지자요, 사사요, 또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맡는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아 그렇게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부터는 엘리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비나스 아내가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당시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이 가까운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고 해산기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낳다가 그녀가 출산을 하면서 죽게 되는데 출산을 돕던 여인들이 죽어가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녀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경우에서도 살폈듯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인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태중의 아이는 그 젊은 용사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을 낳은 것은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대답하지도 않고 마음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 그래서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카베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카베드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카베드한 엘리가 카베드해져서 결국 죽고 또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카보드가 영광이 카베드했다,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엘리 가문의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카베드했다,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22절에서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그 이유는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서 이 4장의 전체 주제를 압축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건 신학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눈 것이 그 성소이고 그 성소 안에 핵심적인 그 성물이 있다라면 바로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성물인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나스의 그 아내도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신학적으로도 큰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걸 뭘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쁨과 축복의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아들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그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가봇이라고 이런 이름을 짓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이런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 없어져 버렸으니 빼앗겨 버렸으니 그들에겐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아노미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게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는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실제가 없는, 그래서 삶의 어떤 이런 아들을 낳는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형통과 그런 어떤 기쁨, 만족스러움, 안락함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를 또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서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만약 그렇게 하면 애국과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오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실패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중보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래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이루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얻은 것 때문에 그래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가 드러나지 않는 삶, 그런 민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시대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모스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축복해 주신 결과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자족하고 있으면서 살았지만 속내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히. 이가봇의 시대는 아닌가라고 하는 말이죠.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제사도 드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하자면 말이죠. 예배도 드리고 교회로서 이런저런 모임을 갖고 그것을 하고 있지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현실이 실제가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이거 언약궤를 뺏긴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사건이고 이거를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소망이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찾아오는 이런저런 행운과 영광과 기쁨은 참된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하고 참된 만족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안정적이고 결핍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것에 그렇지 못한 것에만 관념을 하면서
정작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문제에는 관념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질문을 우리 삶과 교회에 적용해서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 이가봇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또 교회를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 인재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긴 그 사건을 인해서 엘리 제사장과 피느하스의 아내가 죽고 그의 아들을 죽으며 낳았던 아들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긴 이것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빠져 온 성읍이 부르짖게 되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여전히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 개인의 삶이요 교회의 모습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을 인해서 마음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